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예. 자, 오늘 교리문답 우리 37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리문답 제가 구원의 서전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 번호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말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제일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를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이끄느냐?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겁니다. 영화는 아시겠죠, 그죠?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죽는 순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성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닮아가는 거죠. 거룩하게 변화되는 건데 완벽하게 거룩해지지는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조금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성기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는 이 땅에서는 거룩해지지 못해요. 그 언제 거룩해지느냐? 죽는 순간 거룩해진다는 게. 그걸 뭐라고 말한다? 영화라 말한다. 자, 37분.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유익을 받나? 시작.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을 같이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속담을 이야기하냐면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낫다? 이생이 낫다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는 것이 좋습니까? 사는 것이 좋습니까? 죽는 게 더 좋아요? 야, 진짜 대단한 믿음이네. 나는 더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죽음을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병동에도 가면 사병동은 없습니다. 청수도 숫자 4를 안 써요. 왜 안 씁니까? 죽을 사자라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F를 쓰잖아요. 포를 쓰잔 말입니다. 그만큼 죽음을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 자,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개인적으로는 죽어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는 바울이 남아가지고 교회를 돌보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 근데 실제 마음은 어떻다고요?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어떤 사람이 아유 목사님 빨리 죽고 싶습니다. 그 빨리 죽고 싶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기 싫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살기 싫어서 천국 가겠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는 왜 죽고 싶다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죽는 순간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고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걸 좋아한 거지. 살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천국은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뭐 쓰레기장처럼 여러분 이 땅에 살기 싫으니까 천국 가겠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다 이거죠. 각각 우리 죽고 싶다는 사람들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왜 죽고 싶다 했습니까? 살기 싫어 죽고 싶다 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 죽고 싶다 했어요. 양심이 없어도 저렇게 양심이 없어. 아니 옆에 남편이 있는데 왜 빨리 죽고 싶어요? 주님이 더 좋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닌 것 같은데. 자, 우리 고린도후서도 한번 고린도후서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291페이지. 자, 8절에 보면은 제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바울도 보면은 고린도서 5장에서도 8절에 보니까 차라리 몸을 떠나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있고 싶다. 근데 여러분들은 빨리 가면 안 돼요. 왜? 오늘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내가 놓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준비가 됐어요? 빨리 가면 안 되는 거라. 여러분은 빨리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책망 받는 거지. 뭐 하다 왔나니 지금 이래. 설거지는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도 좀 더 이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 놓고 뭐 하다 왔냐면 먼저 와 있는 저분 있잖아요. 예수님 저분 제가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빨리 가면 돼요, 안 돼요? 예, 빨리 가고 싶지만 아직까지 주를 위해서 내가 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죠. 아시겠죠? 자, 여기도 교리문답에 보시면은 자, 신자가 죽을 때 왜 유익하냐? 유익이 뭐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뭡니까? 영광 중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있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만다. 이렇게 몸과 영혼이 분리돼가 영혼은 천국에 가고 몸은 잠시 쉬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세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자,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자,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 자다? 살인한 자다. 살인한. 거짓말을 해가지고 뭐했냐면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를 죽였어요? 지금 성경 퀴즈 끝나니까 이제만 자, 창세기 22장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자, 2장 17절 제일 앞에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 1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반드시. 자, 하나님은 먹으면 어떻게 나와요? 반드시 죽는다 했죠. 3장 4절 한번 보세요. 뱀이 뭐라 말하는지.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마귀는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죠. 하와가. 그 다음에 지만 먹으면 될 건데 꼭 남편한테 뭐라 좋은 것만 주지 안 좋은 것도 먹고 여자들이 희한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여자들이 문제가 많아요. 자기만 죄짓고 죽으면 되지. 여자들이 못 보는 게 뭡니까? 남편이 재혼하는 걸 못 봐요. 그래서 같이 죽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모아가 남 입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8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
요한복음 8장에는 마귀가 살인자라 말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살인자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뭘 먹어가지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과를 먹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졌잖아요. 그 말은 죄를 지으면은 무슨 일이 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단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영적으로 뭐 했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적 죽음입니다. 죽음의 본질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죽음의 본질은 분리되는 것이다.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분리되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 전도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900. 자, 60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적인 죽음은 뭐냐?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디로 갑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은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그 영적인 죽음의 결과로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육체적 죽음이고,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마지막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는 거. 어디에 가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에스겔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자, 페이지 수를 먼저 말해주세요. 1209. 에스겔 37장. 자, 에스겔 37장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마른 뼈가 살아난다. 자, 잘 아는 말씀이죠.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에스겔이 본 마른 뼈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잘 몰라요. 에스겔이 뼈를 살렸다 이건 아는데 마른 뼈가 뭔지 물어보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안에 있자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마른 뼈가 영적으로 뭐 한 겁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뭐하라? 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밑줄 거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에스겔은 언제 예언한 어느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자, 두 가지를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제 그냥 말하면 말 못하니까, 포로 시대입니까, 포로 전입니까? 예? 예. 사실은 포로 전도 많고 포로 시대도 맞아요. 근데 지금 에스겔 37장은 어디 시대냐면 포로로 잡혀왔을 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을 에스겔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덤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럼 에스겔 포로로 왜 잡혀왔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왜 잡혀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는 그 심판의 결과로 어디에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상태가 영적으로 보니까 무덤 속에 죽어 있는 것과 같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하면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죽어 있는 상태다. 그 모습이 뭐와 같다? 마른 뼈와 같다. 그래서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은 말씀을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앞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여러분이 죄를 짓는 순간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는 무슨 상태라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와 같아요, 사실은. 마른 뼈와 되어 있는 상태와 같고 무덤 안에 있는 것과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감으로 살아나야 되겠죠.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이제 하이델베르그입니다. 이건 하이델베르그, 우리 교리문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교리문답은 영국에서 만든 것이고 하이델베르그는 이제 독일에서 만든 겁니다. 자, 42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도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는데 왜 우리가 또 죽어야 되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나옵니다. 시작. 우리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거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영적 성경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왜 죽느냐? 첫째는 뭐라고요? 죄 짓는 것을 멈추고, 두 번째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죽는 것이 복된 거죠. 자, 계시록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성경.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죠. 14장 자 1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 하고 있어요. 왜?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수고를 거치고 뭐 하는 시간입니까? 쉬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주님 안에 죽는 자는 뭐 한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냥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처럼 뭐 해서 안 돼? 슬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또 그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장례식 가서 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아니, 천국 갔는데 찬송을 불러야지 기뻐. 천국 가는데 천국 가면 찬송을 불러야죠. 예? 울면 돼요, 안 돼요? 예. 자, 성경적으로 내가 말씀해도 사도행전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울면 안 돼요. 배재임 집사님, 김하수 집사님 죽을 때 울지 마세요. 자, 사도행전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찾았습니까? 자,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어도 돼요, 안 돼요? 경건한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근데 스데반이 죽은 것을 보고 뭐 했다? 크게 울었어요. 왜 울었습니까? 왜 울었어요, 이 사람들은? 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두 가지입니다. 자, 원수 같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진짜 사랑하고 그래도 옆에 더 오래 보고 싶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오래 보고 싶은 사람이 죽으면 어떠세요? 마음이 안 좋죠?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그 스데반 집사님은 오래 보고 싶은 사람이거든. 옆에서 너무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유익하니까 빨리 죽은 것이 안타까워 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냥 소망이 없이 그냥 아이고 다시는 못 보니까 우는 게 아니고 너무 귀한 분인데 우리 교회에 있으면 더 유익한데 빨리 간 것이 안타까워서 울고,
또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예. 예, 울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울어도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 죽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왜 울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죽었을 때 아이고 내 돈 안 갖고 갔네 이래 되면 곤란한 거죠. 예. 여러분이 죽었을 때 우리 교회에 진짜 유익한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인데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죠. 심지어 다비다가 죽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보고 살려달라 하잖아요. 죽었는데 다시 살려달라. 그럼 다비다는 처음 갔다 다시 내려와야 돼요. 곤란해지는 거야. 그래도 그만큼 유익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자 보세요. 죽음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뭐와 뭐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생기,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는 순간 몸은 남아 있지만은 뭐가 떠나갑니까? 성경적인 죽음은 심장이 멈추고 뭐 맥박이 안 뛰고 이게 죽는 게 아니고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심장이 멈추고 맥박이 안 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멈추니까 죽은 건데 성경적인 죽음은 뭐냐면 그 몸에서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심장이 멈추고 맥박이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고 죽었잖아요. 연습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죽기 직전에, 오늘 밤에 죽기 전에 자기 전에 이 기도하세요. 아버지 오늘 밤에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연습을 해야 돼 자꾸 사람이. 왜냐하면은 연습을 안 하면요 죽을 때 딴소리하고 죽습니다. 이 죽기 싫다, 예수가 누구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 죽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 아버지 오늘도 내 영혼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죽기 전에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자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보를. 자 죽는 것은 하이델베르에서 뭐라 말하냐면 죄를 짓는 것을 멈춘다. 이 그림은 뭐냐면 철로 역정이 보면은 마지막에 크리스찬이 죽음의 강을 건넙니다. 근데 죽음의 강은 어떤 강이냐면 믿음이 강해지면은 강 수위가 낮아져요. 그런데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강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죽음의 강을 건너기가 힘들어져요. 크리스찬이 처음에는 두려워가지고 죽음의 강 앞에서 두려워하니까 강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죽음의 강을 쉽게 못 건너요. 그래서 소망이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어른옷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하겠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물이 쫙 낮아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죽음의 강을 쉽게 건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죽음 앞에 섰을 때 묻더라고요. 우리 오전반에 한 우리 교회 제일 예쁜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배모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죽음 생각하면 안 두렵습니까? 다 두렵죠. 죽음이라는 게. 그죠? 제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처자식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먼저 죽어버리면은 밤새 울 거 아닙니까? 우리 박 씨가 막 밤새 울고.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렵죠.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두려움이 몰려지만은 믿음으로 이걸 이겨내야죠, 우리가. 그래서 옆에 찬양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유익한 거죠. 자, 두 번째, 죽음 왜 유익하냐? 뭡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자, 고린도서 5장 8절 우리가 봤던 것이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면 죽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불신자들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문을 열면은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보세요. 7장을 보시면 자 55절 보세요. 자, 이 죽음의 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스데반 집사님 가르쳐 줍니다. 자, 54절부터 보면 7장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죽음의 너머에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죽음 너머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의 문을 쉽게 열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순간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중간 상태가 있습니다. 중간 상태가 뭐냐면 영혼은 하늘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은 땅에 남아 있잖아요. 그럼 언제 육신이 부활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신이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부활의 그 몸하고 영하고 같이 연합이 돼가지고 이제 부활의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를 무슨 상태라 말한다? 중간 상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편 강도가 죽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죽는 순간 바로 갑니다. 안식교는 뭐라 말하냐면 안식교는 영혼도 재림 때까지 잔다 이렇게 말해요. 영혼도. 이게 무슨 교리냐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수면설. 안식교가 조금 이제 그런 면에서 약간 이단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재림 때까지 같이 육체하고 잔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니까 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잔다라는 것은 육체가 나중에 부활할 것을 완곡하게 표현해 놓은 거지 영혼까지 잔다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떠나서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죽는 순간 바로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근데 몸은 부활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식교들은 영혼까지도 잔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쉰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언제 부활하는지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 잔다는 건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뭐 하시리라?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오시느냐? 자,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큰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뭐하고? 예수님 믿고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 육체가 그때 부활한단 말이에요.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늘 그들과 함께 구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끌어올려 밑줄 것에 끌어올려. 이게 휴거입니다. 한자로 끌 휴자에 들거자를 써가지고 휴거입니다. 이게 휴거. 이 여기서 휴거란 말 자체가 나온 거예요. 성경에 원래 휴거라는 말이 없는데 휴거란 단어는 없는데 휴거라는 의미는 있습니다. 성경에. 자,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뭐하게 되라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을 본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먼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무덤 속에 죽은 사람들의 육체가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함께 성도들이 죽은 자의 영혼이 같이 오다가 육체가 부활하면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을 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뭐로 바뀐다?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면서 무슨 몸으로 변화된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들이 이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가지고 주와 함께 살게 되어진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보세요. 밑에 보면은 부활 시에 영혼과 부활의 몸이 연합되어진다. 아시겠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자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찾았습니까? 네. 잠깐 자 앞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은 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자 42절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 우리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은 썩는 몸이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썩잖아요. 썩는 증거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 얼굴 한번 보시면은 옛날보다 주름이 어땠어요? 많아졌죠? 피부가 조금 이제 처지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노화가 시작됐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다가 어떻게 됩니까? 썩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근데 막 안 썩으려고 막 주사 맞고 해도 결국 썩습니다. 근데 천국 가면은 노화가 없어요. 예? 예전에 그 20대의 그 아주 깨끗한 얼굴로 바뀐단 말이에요. 너무 돈을 많이 쓰지 마세요. 언젠가는 바뀌어요. 돈 써도 견적도 많이 안 너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두세요. 자, 두 번째 43절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 욕되다는 말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의 몸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인데 나중에 부활의 몸은 어떤 몸?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이 죄를 안 짓는 것처럼 그런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절 하반절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지금 몸은 병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아픈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몸은 어떤 몸이냐? 강한 몸, 전혀 병이 없어요. 계시록 입장에 보면은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약한 것이 없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아픈 데가 천국 가면은 50개는 다 사라지고 깨끗이 이제 치유가 일어나 가지고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뭡니까?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문을 다 닫고 있는데도 중간에 갑자기 벽을 통과해 가지고 서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우리 몸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천국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생각만 하면은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저기 이철수 집사님 집에 한번 놀러 가봐야 돼. 생각하면 이철수 집사님 집 가자 이러면 이제 몸이 딱 가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움직이는 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신령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신령한 몸이. 자, 그래서 이 앞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를 했지만은 죽는 순간 일어난 일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60년대에 심폐소생술이 우리 의료계에 도입되면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죽음을 근사라는 건 죽음 가까이 갔다가 돌아온 걸 말하거든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불신자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심폐소생술 하니까 죽었다 살아나거든요. 그 사람들의 정언이 뭐냐? 공통된 정언이 있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근사체험,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거냐? 첫째는 뭡니까? 육체를 빠져나와 가지고 때로는 어디 갑니까?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의 세계로 들어간다. 예, 이걸 공통적인 겁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사회 가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뭐가 보이냐고 말하냐면은 빛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빛이 보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쉽게 이제 그 죽음의 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빛이 보인다 할 때는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빛을 따라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뭐라? 가라고 이럴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빛을 따라서 예수님한테로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예. 두 번째 뭡니까?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아름다운 풍경 속에 들어간다. 예. 빛을 따라가면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빛에 의해 둘러싸여서 빛의 존재를 만나고 이때 무한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극도의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과 친척과 친지들을 만나고 지나간 삶의 순간들이 재현되거나 그 상황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진다. 삶과 죽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체험하는 거. 예. 이런 거 여러분이 만약에 죽음에 가까웠는데 이런 게 보인다 하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을 따라 가면 안 돼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자, 육체를 빠져나 어두운 터널이나 허공을 지나는데 그것이 이상하고 뭐한다? 아주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삶의 순간들이 재현될 때 심판받고 있다는 고통스러운 느낌, 심판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갑자기 사라지고 없는 공허함이 엄습하거나 모든 것이 사라진 허공 속에서 영원히 혼자 버려진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진다. 마지막에 불길하고 추한 풍경, 해모스럽고 무서운 악마 같은 존재들을 만나거나 끔찍한 고문이나 고통스러운 소음에 가면 어디를 간 겁니까 여러분 지금? 지옥에 간 거예요. 그래 빨리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견사 체험을 한 사람 특징이에요. 어떤 그렇게 목사님 천국 간증을 들어보면은 천국 모습이 다 다른데 그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이렇습니다라는 말하는 사람이 있고 천국은 또 저렇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구도 대한민국을 본 사람하고 하와이를 본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죠? 그 천국도 뭐 한 장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천국이라는 것이 여러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런 걸 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천국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는 공통된 거예요. 그 천국의 핵심은 뭐냐면 풍경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천국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천국의 핵심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235장 찬송하겠습니다.